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9절 앞쪽에 있는 자막 혹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대로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의 감정을 보통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반대로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되면 증오로 바뀌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절망이라고 하는 늪으로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삶의 활기를 잃고 허전하게 지내다가 괴로움의 일생을 마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애증의 관계,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애증의 관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애증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미움의 감정에는 그런데 항상 욕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깔려 있다고 시작합니다. 욕심이 없다면 증오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 역시 욕심에 따라 그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3절, 14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친구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역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갚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희생 제물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환영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부를 누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로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값비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되었다는 것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3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에 대한 비결이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하는 칭함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가 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그 영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수한 머리로 따지자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리도 그에 뒤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삶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우리를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친구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도 비밀을 감추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비밀로 해서 감추거나 숨긴 것이 없이 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비밀이 있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들 간에는 그래도 의를 지키지만 친구 사이에는 의보다도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의라는 게 돈 앞에 하루아침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의리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이냐? 친구의 사랑은 그보다 더 승하다는 거죠. 친구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꽃이 필 때는 예쁘지만 꽃이 지면은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 돌아보느니 하나 없듯이 이쪽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울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에는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멀리서 보든지 가까이에서 보든지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만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산과 같은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돼지와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땅은 뭇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악인에게도 씨를 심으면 땅은 이삭이 나오게 합니다. 꼭 좋은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지만 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돕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 돼지와 같은 친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30년 지기, 40년 지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기라고 하는 것은 알 지자와 자기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후 자기 목숨을 십자가 상에서 버리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친구 간의 위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왜? 많은 친구들 가운데 꼭 나쁜 사람들도 끼기 때문에, 꽃과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가 자기 좋을 때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놓치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세계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하의 가장 멍텅구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우리에게 친구,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친구.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막대한 가격을 내놓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큰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6절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친구 삼아 주신 이유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곧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세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구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멘으로 큰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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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땅에 씨를 뿌려 가꾸고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 다음에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둡니다. 또 땅을 잘 거름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둡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둡니다. 땅은 속이지 않거든요. 내가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은 것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땅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한 번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반짝 받고 교회 한 번 나가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택해 주신 친구로 삼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믿음의 열매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항상 계속하여 맺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삼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감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미 나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알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제 성격이 분명히 저 혼자 이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만 좋은 데 가고 나만 즐기는 것 즐기고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제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였느냐? 선교지에서 보내었던 30대 10년간의 시간.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쫄쫄이 했었죠. 그런데 그 고생한 그 시간들이 살펴보니까 행복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울며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여다본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정말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넜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와서는 제가 조금 나태해졌어요. 여기는 뭐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차 타면 그냥 부르르 갔다가 또 돌아올 때는 차 타고 부르르 올 수 있어요. 뭐 트래픽이 있다 그러지만 조금 기다려도 뭐 제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 차로 가는 차로. 그리고 점점 먼 곳은 비행기 타고 휙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리고 이런 천혜의 기회를 얻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네? 자신이 없어요? 아닌가? 정말 그런들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번 해야 한대, 한 번에. 예? 두세 번 해야지만 그냥 팍 소리가 첫 번에 그냥 딱 하면은 저도 단칼에 끝내겠는데 두 번씩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면 나온다는 걸 저도 이제는 지난 세월 동안에 경험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합니까? 우리 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응답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눈 예와 얘기를 한데 다시 한번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유독 가깝고 친하였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요. 같이 뛰놀면서 자랐던 중마고였습니다.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한 부대원이 되어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정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마지막 상황에 어떤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전쟁터 격전지 한복판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부상을 입고 도움을 구하면서 헐떡이는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붙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쟤는 살려봤자 전투 불능이다. 우리가 혹시 퇴각하게 되면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이다. 게다가 너까지도 위험해. 어줍잡는 감상은 집어치우고 가만히 여기 있어. 이것이 내 명령이다. That's my order.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살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는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고 숨을 헐떡이는 친구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피범벅이 된 친구를 등에 업고 참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 업혔던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고 업고 온 친구도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친구는 죽었다고 했잖아. 너 역시 부상을 입고 이게 뭐야?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결과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업고 온 친구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요, 저는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등에 업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친구가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찾아올 줄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과 고통으로 온갖 상처 투성이가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셨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증오를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올 줄 알고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중에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네가 모든 걸 다 실패한 상황에서도 결국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삶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는 단지 만나면 반가운 정도가 아닙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노래도 있지만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부모님에게 못할 말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신뢰하는 특별한 관계의 친구가. 오죽하면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까지 생겼겠습니다.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떠오른다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와 거룩과 영광과 자존심과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글쎄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확증해 주셨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또 자기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죄인으로 타락하여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치사 듣자고 십자가를 들었다고 지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메셨어요. 이것은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에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나서 나중에 경과를 보고할 때 로마 황제에게 올린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 언도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문이 들리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기록들이 오늘도 로마 역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기록의 한 페이지. 그냥 대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살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한 줄을 알리라.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미움은 절대 사랑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 나중에 증오로 바뀌고요. 증오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발생시키는 거죠.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워한다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지만 미움은 죽음을 생성합니다. 믹 멜렌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말하기를 미움은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의 몸속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화학적인 반응에서 생성되는 독성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몸속에 독성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육체 속에 치료하는 힘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증오하고 원망까지 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뱀이, 독사가 가지고 있는 뱀의 독보다 7배나 강한 독성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각종 병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잠언서 3장 7절과 8절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으로 삼으려면 한 가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잠언 3장 7절 8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잘난 척하면서 거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부자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 독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악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곧 묘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뇌에서 아주 기분 좋은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흡족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뱀의 독보다 더 강한 독성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면역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게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 두 사람을 손꼽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가롯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덕게스로 죽였던 참극의 주인공입니다. 이 유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전기를 쓴 작가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자기를 견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과 칼이 부딪히면 양쪽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요, 옆에 붙어가지고 살살거리고 아양 떨고 위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때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당장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친구가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알버트 스피어입니다. 스피어가 말하기를 히틀러에게 단 한 명의 친구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가까운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환상만 쫓고 자기 유익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서로 헤어진 채 불행의 길을 걸어가서 비극으로 인생을 두 사람 다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를 때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까? 방에 갇혀서 나오는 걸 싫어합니까?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데, 그 중에 특별히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나에게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놓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친구를 이 세상에서 한 명만 건져도 여러분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되시는 진짜 좋은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항상 진실한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친구요, 온전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허걱거리면서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한편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사랑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수많은 복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주신 독생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어느새 그들 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우쭐. 우리가 그래도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이 귀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나는 네가 내게 올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복된 음성을 듣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